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오늘 함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저희 영적 친교 저희가 유년 시대에 할 차례인데요. 제가 함께 이제 말씀도 하면 어떨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역하시면서 자주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을 했냐면 먼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라고 합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아멘.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고 신약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럼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정말 심오한 말씀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 왜냐하면 신성 모독 아닙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존재였다. 바로 내가 모세 떨기나무에서 있었던 그 떨기나무의 불이 바로 임재했던 존재가 나였다. 그리고 바로 홍해를 가른 존재가 바로 나였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말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가 되었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시고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셨습니까? 근데 먼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 예수님이 된 그 이유를 그 이름 속에 나타났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의 죄 짐을 지우고 가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 양을 그때 그 당시에 바쳤죠. 이 희생 제물이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상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만 사람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위해서만 사람이 되셨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인데요. 아기가 뭐합니까? 자라나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만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면 그냥 어떤 날 어떤 일시 딱 하루 잡아서 거기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신 죄를 값을 다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루를 잡아가지고 그날 딱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모든 각 시대 과정들을 다 거쳐서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라나며. 그렇죠? 예수님이 어머니 뱃속에부터 태아부터 그리고 신생아까지 이렇게 이 성장 과정을 다 밟으시고 이렇게 청소년기도 지나가시고 또 이렇게 성인까지 되셔서 이 모든 과정, 모든 시대를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 친교 제목 유년 시대인데 예수님 그 많은 거친 시대 중에 유년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을 것입니다. 왜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 속에 사람들의 각 시기를 예수님께서 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좋아하시나요? 근데 여행에도 두 가지 여행 종류가 있죠. 패키지 여행하고 자유 여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더 선호하십니까?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십니까? 자유 여행을 더 선호하십니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패키지는 뭐 합니까? 명소만 딱 밟고 사진 찍고 끝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유 여행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것, 머무르고 싶었던 것, 정말 장시간 오랫동안 내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 시대를 하나하나 이렇게 그 과정을 다 경험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정말 잘 알고 싶고 이 사람의 모습, 정말 사람의 그 생활, 삶, 우리의 삶을 깊이 들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 갈 때 여기 보니까 프라 반달 살기 너무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어떤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잖아요. 너무나 좋아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너무나 함께 있고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저희 첫째 아이 하린이가 막 태어났을 때 사진입니다. 너무나 작죠. 보통 여자 아이 평균 그 태어날 때 몸무게가 3.2kg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하린이는 2.66kg으로 좀 작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잘 먹던지, 얼마나 잘 먹고 또 얼마나 잘 자던지 금세 몸무게가 올라가면서 정상으로 이렇게 다 이제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저 첫째니까 얼마나 또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이제 아이가 산후조리원에서 잘 보살핌을 받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그 다음 날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갑자기 하린이가 39도까지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긴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생 아이가 한 몇 개월 정도는 사실은 아프면 안 된대요. 엄마의 그 항체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 큰 바이러스가 침입했기 때문에 이런 면역체가 깨진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검사를 받는데 이 아이가 뭐 이 혈관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가지고 손에 몇 번 바늘을 찌르고 안 되니까 발에도 찌르고 또 척추도 찌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지러지고 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 아이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던 아이가 인큐베이터 들어가니까 저희와 이제 분리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하린이가 엄마를 꽉 잡고 안 놓는 겁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그거를 막 강제로 막 떼내려고 하는데 아이는 자지러지고 울고, 저희가 그 모습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그 분리되는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 제가 좀 경험했어요. 그래서 끝내 이렇게 강제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하린이가 그날 밤 잘 잤을까 안 잤을까요? 저희가 연락했더니 계속 운대요. 밤새 계속 엄마 아빠 찾고 울고 있어요. 저희도 집에 들어갔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저희도 잠이 안 와요. 거의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2, 3일을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하지가 않아요, 저희 집이.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저희가 하린이 곁에 있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각서까지 다 써가지고 저희가 다 책임지겠다고 다 써가지고 하린이랑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남겨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져서 우리 곁에 그래서 오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소망 41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너무 감동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하늘마저도 하나님은 거기가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았다. 우리가 없는 하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제가 그 집에서 편하게 못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 친교 그 말씀 가운데 우리 6번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구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생애하시는 동안 그분은 가난한 자의 근심과 고난을 잘 아셨으므로 모든 비천한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으셨다. 그분은 이렇게 위로를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더욱 사람들과 사람의 총애를 받으셨다. 그분은 몸소 모든 사람을 능히 동정할 수 있음을 보이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공명을 이끌어내셨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우리를 위로하고 싶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태아부터 쭉 아기 신생아부터 쭉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사람이 되신 또 다른 또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친구 12번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년 시대 보니까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해봤는데 1번 예수께서는 유년과 청소년 시대를 한 작은 산촌에서 보내셨다. 궁벽하고 천시받은 나사렛을 거처로 삼으셨다. 5번 그분은 거의 30년을 나사렛의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다. 그분은 어디에 사셨습니까? 정말 아주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산촌에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았고 그 나사렛은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정말 신앙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하여 그들의 매일 수고에 의지하여 그날그날 살아갔다. 예수께서는 빈곤과 극기와 궁핍을 잘 아셨다. 그분은 또 매우 가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의 삶이. 또 그분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3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은 나사렛의 아기 예수를 정복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게 노력하였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인간의 어떤 자녀도 우리 구주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그렇듯 치열한 시험과 투쟁 속에서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부르심 받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이 되면 그 예수님 상황에 살면 누구나 원망하고 누구나 불평하고 누구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상황이 환경에 들어가면. 그러나 그 우울할 수밖에 없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무너뜨리려 하는데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나요? 저는 이 영적 친구 말씀 중에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이 이 10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을 둘러쌌던 소망과 용기의 분위기는 그분의 모든 가정에서 축복이 되게 하였다. 여러분 그분의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분은 결탄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항상 소망과 용기의 분위기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 소망과 용기의 분위기에 사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전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우리 4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본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저는 그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희망과 용기의 분위기로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물 속에서 물 한번
이렇게 숨 참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분 정도 참아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 속에서 20초, 몇 분도 아니겠죠? 근데 이 물 속에서 오래 참는 그 신기록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할 사람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고란 콜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22분 30초, 22분 30초를 물 속에서 해서 2014년에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신기록을 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24분 33초. 지금 최고 신기록입니다. 24분 33초 신기록. 놀랍죠? 와, 어떻게 이렇게 24분 동안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숨 막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어떻게 그 희망과 용기의 분위기에 어떻게 숨을 쉬며 사셨을까? 여러분, 이 바닷속에 어떻게 하면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산소통을 메고 가면 바닷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산소통을 메고 가면. 예수님은 이 답답하고 정말 숨 막히는 이 세상의 바다에 어떻게 사셨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산소통을 메고 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갇혀서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머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숨막힌 세상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산소통을 메고 사셨다고 7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름으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산소통을 메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나를 변화시켜 이제는 물고기가 되어 전혀 이 세상 영향받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고기는 이 바닷속에서 자유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되어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